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이틀째 새벽입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성전 회복 사역을 하셨는데 어제 그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한 주간,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한 주간도 채 남기지 않은 그 짧은 기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과 말씀은 중요하겠죠. 물론 다른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때 말씀도 중요하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 날인데요. 이 화요일 날 뭘 하셨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21장에 이제 예수님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22장, 23장, 24장, 25장 이게 다 화요일 날 이제 있었던 말씀들인데 이 화요일 날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바리새인들과 신학 논쟁을 하고 또 설교를 하시고 이런 시간으로 대부분을 보내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24장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종말에 관한 말씀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 3일 전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3일 전에 3일 후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물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지만은 세상을 떠나시기 3일 전에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집중적으로 하셨냐면은 내가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올 거다, 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4장과 25장은 종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이게 핵심적이에요. 핵심적 가르침입니다. 요 말씀들은 이제 집중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종말론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말고 이후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주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죠. 이제 막 그 예언적인 그림 언어로 하면은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군 천사님 나팔을 불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외치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오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신 자만이 알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민족, 열방,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인간의 역사는 종말이 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단한 사실도 모르고 어떤 이단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재림 메시아다 그렇게 허튼 소리를 하는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되면 교회가 다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진리의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그걸 모를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이단에 자꾸 속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시간에도 이 시간에도 지금 전도를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전도를 안 하는데 지금 신천지 이제는 다 써놓고 전도하잖아요. 신천지라고 엄청나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크게 반성해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그 시간, 그 거리, 공간을 이단들이 다 차지했다는 거 큰 책망을 받을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우리 모습 속에서 이 재림,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구원을 다 이제 완성하시고 이 땅도 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인간도 다 새롭게 창조하죠. 새롭게 창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새 창조가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이 몸은 예창조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도
100살도 못 살고 죽죠. 우리가 다 새 창조,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그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심을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다. 3일 후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제 성취하고 이제 이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언제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이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에는 뭐로 끝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그잖아요.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화답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 그랬지. 마라나타. 우리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회 때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은 끝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죽을 몸을, 죽지 않을 새 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주셔서 영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날 주님 재림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뭐 조금 돈이 있고 뭐 조금 뭐 권력이 있고 뭐 조금 공부 많이 했고 자기가 뭐 있지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100살도 못 살고 죽는데, 죽음 앞에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죽음 앞에 모두가 평등해요. 부자든 권력자든 가난한 사람들 다 100살도 못 살고 죽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지 못하고 이게 단지 알고 그냥 이 세상에다가 그냥 눈을 다 집중하고 마음을 다 뺏기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이 중요한 말씀,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날을 맞이하면서 예수님도 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21세기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가,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침에 잠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24장은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유명한 말씀인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시대의 징조들, 그걸 가르쳐 주셨죠. 예? 시대의 징조들, 갑자기 오시지만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가르쳐 주셨고 15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비유로도 말씀하셨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 그런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기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의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죠.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언제? 우리 그날을 기다리는 건데요. 예수님이 오실 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재림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고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언제 오신다고는 말씀하지 않았다고. 근데 이단들은 다 언제 온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요. 자기들이 시간을.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압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십만 명이 가 있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목사의 잘못이라고 생각돼요. 잘못 가르쳐가지고. 네? 한번 32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또 몇 년 전에 새벽 기도도 하고 하여튼 제가 우리 이 성경을 한 몇 번씩은 다 설교했어. 성경 60년에 우리가 새벽 기도 계속 다 했기 때문에 22년 동안 진짜 열심히 들었으면 다 들었고, 아마 우리 정장로님 거의 매일 새벽 기도 나오셔가지고 아마 저한테 한 5번은 들었을 거예요. 성경 말씀. 신학교를 가도 그렇게는 못 배워요. 네. 자,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비유가 뭐예요? 그때 거기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면은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유대인들은 알아요.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면은 뭐가 와요? 여름이 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여름이.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봄이 온다는 거 뭐가 알려줘요?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매화죠. 매화가 얼마나 이쁩니까? 저 남산에 계단을 싹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중턱에 매화나무가 쫙 있어요. 이거 계단을 우리 사람이 잘 못 올라가서 요새 못 올라가가지고 못 보는데 거꾸로 내려오다가 한번 봐야지. 근데 다 너무 빨리 펴서 졌을 것 같아요. 매화가 피고 그 다음에 뭐가 피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련, 벚꽃, 개나리. 꽃이 피면 봄이 온다는 걸 알고 지금 벌써 또 이제 거기다 일찍 펴가지고 거기다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곧 여름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유대 사회의 문화입니다. 뭐가 나면 꽃이 피면 여름이 온다. 그걸 다 알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은 그거 누구나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시대 징조를 쭉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는 걸 보면은 여름이 오는 것은 알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모르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나올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거짓 선지자가 아주 창궐하고 있습니다. 창궐. 이단들이 창궐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잘 못 가르친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예수 믿고 돈 벌고 잘 살고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진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전쟁과 자연재해의 소식이 막 여기저기서 막 들려올 것. 물론 전쟁과 자연재해는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빈번하게 들려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유롭게 민주주의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이 적도를 부근으로 해서 이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이슬람교 지역, 힌두교 지역 이쪽 공산권에서는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다 그랬죠.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한 2억 명 된다. 이제 선교단체에서 발표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글 들어가면 그 지도가 나옵니다. 박해 지도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제일 박해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북한입니다. 북한. 철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북한식 사회주의를 이 땅에서 하겠다고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학생 운동할 때 보니까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색깔 논쟁한다는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다 그들의 방어 논리예요. 이 땅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알아요. 나는 같이 그 운동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 아니요. 내가 안 믿어.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답답. 사탄의 작전이 뭐냐면 자기를 안 믿게 만드는 게 사탄의 작전이라 그랬잖아요. 21세기 사탄을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사탄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이러잖아요. 예? 그 자기를 못 믿게 해놓고 뒤에서 움직이는 것, 뒤에서 움직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거죠. 인간을 파괴하고. 자, 이렇게 막 환난과 핍박을 받고 악이 점점 가득 차서 사람들이 악해진다 그랬어요. 정말 요즘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악해지는구나, 세상이. 너무 악해지는 것 같아, 진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이 점점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네. 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시간과 공간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창조받았기 때문에 시간은 흘러가요. 우리에게는 2000년이 엄청난 긴 역사지만은 하나님은 시간 외에 계십니다.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다 한 번에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말하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이 비슷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상대성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그 영화, 그 유명한 영화 그 이름 까먹었는데, 나도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다 지구로 가려고 저기 어디 별에 갔다가 거기 가가지고 뭐 문제가 생겨서 잠깐 거기 내려갔다가 왔는데 50년인가 60년이 흘러버렸잖아요. 딸보다 자기는 이 사람은 3시간 갔다 왔는데 지구에는 몇십 년이 흐른 거야. 중력의 강도에 따라서 시간이 왜곡되고 달라진다고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이론을 말했잖아요. 예? 이미 베드로전서에 나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자, 우리 주님이 이제 그렇게 오시는 거죠.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자꾸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설교 듣는 거 관심 갖지 않고 성경 공부하는데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종교를 너무나 단순하게 믿어요. 그냥 기복 종교식으로. 미신이죠, 미신. 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이만큼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제가 미국 가서 맨 처음에 공부하다가 조금 신학 공부했다고 교만해서 가서 이제 마태복음 수업을 하다가 리포트를 하나 쓰려고 이제 도서관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신학교 도서관에 마태복음 주석이 저기서부터 쫙까지 깜짝 놀랐어요. 와, 마태복음 28장밖에 없는데 주석만. 완전히 지식의 태평양 속에 내가 들어왔구나.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뭐 좀 책 좀 한 요만큼 읽었다고 까불던 교만이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 2차 자료를 다 읽지도 못해. 주제까지도 못 읽어요. 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자,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언제 오십니까?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때로는 스스로 제한하셔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거죠. 하나님이시라면 고난을 당하실 리가 없죠. 아프지도 않고. 그런데 그 능력을 제한하시죠. 그래서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예? 똑같이. 마치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수술한 자가 마취 안 하고 수술하면 다 칼로 막 찌르고 있는 고통을 다 당하는 것처럼, 이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제안하신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천사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알아요? 벌써 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뭐예요? 볼 것도 없이 이단해요. 그 날짜를 얘기한다면 이 너무나 단순한 사실을 왜 이렇게 모르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또 물어봐. 예? 이 단순한 진리를 몰라가지고. 자, 왜 여러분 제안했냐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설교하면서. 만약에 내년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종말이 올 거예요. 아마 학교 애들이 가겠습니까? 직장 다니겠습니까? 1년치 먹을 것만 어떻게 다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죠. 벌써 1년 전에 종말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날과 때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도적이 밤에 드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오셔요. 갑자기. 그래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갑자기. 자,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도 이제 새벽기도 끝나시면 다 각자의 처소로 가셔가지고 일도 하시고 뭐 학교도 가고 가정에서 주부들이 일도 하고 다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단들의 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어느 날 믿음 좋은 엄마만 싹 휴가에 가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남아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영화까지 만들고 Left Behind라고 남겨진 사람들, 그 번역돼서 생명하심사에서 이런 책을 팔고 있더라고. 세대주의 종말론 책들을 왜 그 출판사에서 그 서점에서 그런 책을 파는지 이해가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 말씀은 맷돌을 갈고 있고 밭에서 일하고 있고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한다고 무슨 기도원에 가서 아무 세상 일 다 끊어놓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몇 달 동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이단이 또 그랬었잖아요. 그냥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니네들 하고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예? 반드시 오시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오실 때에 여러분의 모습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 인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처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되는 거죠. 신부는 태어나서 그날 제일 아름다운 날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예? 늘 깨워서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시대의 징조들을 주님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럼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임박한 그때에 세상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태도는 어떤가? 그것도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37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너무나 생생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노아의 때가 어느 때예요? 이미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결정하셨고 이미 노아에게 말씀을 하셔서 방주를 지라고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산에다 방주를 짓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방귀도 안 낀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이 사람 미쳤나 보다. 예? 아니 산에다 배는 왜 지며? 베들레헴 바닷가에 가서 재야지. 아니 이렇게 하늘이 파랗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무슨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서 뭐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팔고 사고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거 잘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직장 안 다니나요? 먹고 마시고 저도 먹고 마시고 집도 있고 집도 사고 팔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일상적인 우리의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예?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런 건 무슨 이상한 무식한 소리로 치부해버리고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런 삶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다녀야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상의 일을 하면서 맞이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의 일을 하면서 죄 지으면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준비할 영적 도덕적 준비를 항상 하면서 일상 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일, 이 주님의 재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아예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인생에서 순위로 따지면 저 밑에 있고 오직 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이 세상 일에만 그냥 몰입해서 내 관심이 다 있고 마음이 다 뺏기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죠. 그런 태도. 홍수 때에 이 동일한 일이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런 시대의 징조들이 다 있고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외쳐도 똑같이 믿지 않을 거다. 똑같이 믿지 않을 거다. 18세기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우리 인간 사회에 인간의 이성을 신성시하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고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을 높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대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이 된 거죠. 신은 죽었고 이성을 가진 인간이 아직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계몽되지 않은 사람. 자기의 이성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인간은 이 땅에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계몽주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이 계몽주의 사상이 기독교 신학에 상당히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이 종말론에 이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는데 지금은 후천년설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 계몽주의 이 낙관론을 가져온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독교 이제 성교를 계속하면은 계속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 세상의 악은 자꾸 줄어들고 선은 자꾸 늘어나면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쫙 오늘까지 지속되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는 이런 낙관론을 폈습니다.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좀 있다가 1차 세계대전이 꽝 일어나가지고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총 쏘고 싸우고 죽이고, 좀 있다가 또 2차 세계대전이 꽝 일어나가지고 또 기독교인끼리 총 쏘고 죽이고,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신학이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이런 낙관론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인간과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배교하는 일, 주님을 떠나는 이 배교하는 일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더 심해질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낙관론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질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뭐냐면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 살면 안 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중요한 이 신앙생활,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생활은 뒷전으로 남겨놓고 그냥 오로지 세상 일에만 내 관심과 마음을 다 뺏기고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심지어는 믿는다 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 사람도 관심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그 재림에 대한 기대가 정말 여러분 있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 말씀하는데,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줄쳐놓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매일매일이 준비해야 되는 삶이죠. 매일매일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매일매일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솔직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생각이나 하고 살까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살아계실 때 우리 가족이 한 명도 죽기 전에 주님 제발 재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이제 기도하다 가끔 우리 애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재림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바울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아서 맞이했으면 내가 좋겠는데 왜 죽기 싫어가지고 죽을 때 그 순간이 어떨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은 죽을 때 누구나 두려움이 있겠죠.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 어떤 책은 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에 대한 연구하는 책도 있는데 제가 좀 연구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 있어요, 책을. 자,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몰라.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유로 두 가지. 첫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다. 45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비유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집안일을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시면서 내가 언제 온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돌아오는 건 분명히 돌아오죠. 주인이 언제 온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두 부류의 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어떤 종이 되라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부탁한 일들을 잘 그 말씀을 새겨들어가지고 그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 잘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잘 살고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런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악한 종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종. 이거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종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주인이 안 오네, 더디 오네, 교회를 댕긴다 하면서도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이 청천 이 푸른 하늘에 정말 예수님 구름 탄다는 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뭐 진짜 예수님 뭐 손오공도 아니시고 구름 타고 오시겠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정말 오실까?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까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싸우고 하나님 맡겨준 일도 주인이 맡겨준 일을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갑자기 주인이 딱 와가지고, 그런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받는 벌을 준다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바리새인들이 받는 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행위로 또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런 말을 묻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죠. 사실은 믿었으면 그렇게 살 리가 없지. 말씀대로 살았겠죠. 착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됐겠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이 둘째 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떠나기 3일 전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3개 제가 적어놨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해지게 하소서. 영적인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맡겨주신 사명에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의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소서. 매일매일 경건 속에 살아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